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엽사농 원사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 가정에 있는, 당신 사업장에 있는, 당신 직장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리고여 무너져라. 믿음이란 항상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고 언제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성도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영접하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것도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이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trust, 의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긴다, 의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정말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주님 앞에 맡겨야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맡기다 보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주님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의뢰하다, 트러스트로 우리는 그것은 뭔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전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권세는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그런데 오늘 여기서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권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았으면 주님 앞에 와서 울면 돼요.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슬퍼요. 어려워요. 아버지가 더 잘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권리예요. 권리. 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특권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한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한마디 선언에 의해서 힘입어서 오늘 기독교가 정말 악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요한 사도에 보면, 서신에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하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2세기예요. 2세기.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을 극복하게 된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 영지주의자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거기에 또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만 선한가? 육은 악한가? 육은 함부로 해도 되는가? 여기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야.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선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해지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일에 앞장서거나 남을 해하는 데 앞장서거나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겨야 돼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십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뭐 하셨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체휼이란 것은 직접 체험해서 날씨가 오늘같이 좀 시원해지면은 옷을 좀 더 입으면 괜찮잖아요. 다음 주에는 좀 한 80도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먹으면 배불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아파요.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은 뭐 하셨다? 체험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동시에 구약시대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독생자란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한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세 가지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직임.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이 직임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직임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한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르면서도 한 분이시니까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한다 그러면 그분은 이단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돌아버려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니 성경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썼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예? 누가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요. 그런데 억울하면 복 받아야지.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이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독생자에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아멘. 그 사람 믿음을 뭘로 가늠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아멘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성경 100독은 믿음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100독을 했을지언정.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병나서 간증하고 어떤 큰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고
또 어떤 큰 축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이적들은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적,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이 미라클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확고히 해주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뭘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작고 큰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금년 남은 한 해도 이런 미라클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참 훈련이 고됩니다. 예. 피아라이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피아라이 군대 갔어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유격훈련은요 한 수 더 떠요. 또 예? 유격훈련하다가 명령이 탁 떨어져요. 그때 이제 주로 우리 때는 호루라기로 했는데 호루라기 쫙 불면은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가폰을 가지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이도록 큰 깃발을 가지고 탁 내려요. 그러면 찾고 가던 도르래를 놔야 되는데 안 놓으면 다쳤든지 죽든지 해요. 놓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거 무섭다고 못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저쪽에는 적벽이에요. 부딪혀 죽든지 큰 부상을 당하든지 합니다.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믿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요단 동편의 강한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훈련이 되니까 물리친 거예요. 광야에 훈련이 없었다면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예? 그 말을 사자성어로 조족지혈이라 그래요. 예?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죠. 우리 말에 세 발의 피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미라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가장 이 요단강이 넘칠 때, 그때가 이제 봄철이죠. 저 헐몬 산에 이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천에 계속 그래서 물이 흐를 때, 그때 1년에 한 차례씩 넘칠 때예요. 요단강이 넘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요단강이 좁은 데는 정말 그냥 펄떡 뛰면 돼요. 그냥 애들도 손잡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물이 줄어들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물이 철철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높이뛰기 있죠. 높이뛰기.
높이뛰기를 할 때요, 이제 뭐 1m 50에 나와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1m 60에 나와요. 그것도 뛰어넘으면 1m 70에 나와요. 그것도 뛰어넘으면 1m 80에 나와요. 그러면 못 뛰어넘으면 다시 그 다음에는 1m 75로 우리는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뛰어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 반동에 의해서 힘을 줘서 착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스텝이 안 맞으면은 꼬여버려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 도전이, 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나 하면은 이제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딱 끊어져 가지고 물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건넌 거예요. 야,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것이구나 이랬는데 아니더란 거죠. 건너서 지인을 치고 보니까 그 앞에는 이제 큰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여리고성일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짠 것만 자꾸 굴려봐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로 이제 행하는 것이 뭘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반드시 뭘 하는가? 도전의 강물도, 저 홍해의 바다도, 견고한 성도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현재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기까지 될 것 같은 것도 안 돼요. 우리 힘을 훨씬 더 능가하고 생각을 능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이 지상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낮에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꽉 닫혀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과의 불가피한 역사적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여리고성이에요. 나와 저 사람과는 안 만나야 되는데 원수가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 이곳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피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손잡아야죠. 손잡아야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끄집어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이 어리고성이 있었는가? 이걸 정말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간의 그 악의 다툼에서 일어나는,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인가? 아니면 살아오면서 정말 인간관계였던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던가? 가장 큰 견고한 성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으면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그곳은 복지의 땅이 맞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정해놓고, 할렐루야,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철벽성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열흘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그 40년을 돌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을 이끌고 1세대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도 있지만 자기 혼자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라. 큰 소리로 읽지 말고 내 귀에 들리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을 콱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서세요. 순종이다. 예, 말씀의 순종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단강을 건넜던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서는 그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것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 날이 있어서 좋더라고. 저는 그래요. 처음에 와서 아버지 주일이라고 해서 아버지 날도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하고 분리시켜 놨대요.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고,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그냥 음매 기죽어하고 살잖아요. 지금은 여자들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래요. 밥도 안 해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안 됐으니까 어버이날로 정했잖아요. 미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분명히 분리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또 좋은 것은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무수저, 흑수저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여기 그 남문기 씨가 저 회장이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활동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미국 와서 성공한 것은 이웃집 미국 아저씨를 잘 만났다. 당신 뭐 하려고 왔냐? 돈 얼마나 가져왔냐? 나 300불 있다. 그래? 그럼 뭐 하려고 하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좀 배워라. 그게 부동산 이제 에이전트였어.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해서 정말 부동산 업계는 당시에 이 거리를, LA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방에가 남문기 부동산 다 뉴스타 부동산 써 붙여 있더라고.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 보면 참 기적이다. 저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 사는 것 보면 기적적으로 산다.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이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끄떡하면 내 주맥을 믿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까불고 하면은 한번 업어쳐버리죠. 네? 별거 다니네. 네 주먹 별거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원하는데, 이 정도면 됐고, 여기가 좋은데 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지 왜 또 내려가요? 이럴 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혼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졸졸 시냇물아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어디를 향해 갈까? 결국 바다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없는 삶은, 목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을 많이 한다니까요. 성공을 해놓고 가장 탑까지 올라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목적 있는 삶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목표가 있는 사람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이걸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져야지 이게 목표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사는가?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있다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는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이루시지 않고 어찌하시려고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좋다 해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려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야, 이게 가능할까?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그런데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념의 말액이라는 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야, 그거 소책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신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요즘에 언론에 회자되는 것이 네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부모의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아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섭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것은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아직 포위 당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따라 쓰세요.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 쓰세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리라 했는데 안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이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거기서 뭐 잡담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돌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행하고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행하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맨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과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믿음과 최선의 순종이 함께 합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소망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해주기 원하십니까? 내 말만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큰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보세요. 신비할 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 몇 절 몇 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에 확 들려주셔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신명기 1장 6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레마는 뭘 말하는가? 관계성을 뜻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남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 없다겠습니다. 주십니다. 뭘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래요? 행복해요.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없어요.
레마는 성도의 삶과 직접 부딪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일찍 와가지고 미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제 심령을 움직여서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다.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정결해져야 돼요.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은 우리 심령을 막 굳어있는 마음, 아무리 거기에다 씨앗을 뿌리면 떼구르르 굴러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네. 내 안에 가시덤불이 말아서 거의 자라나도 결실을 못하네. 내 심령에 돌짝밭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것들이 막 소리내서 막 심령이 뒤집어지네. 오늘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와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할 때는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완전히 장하게 해주시고 두드려 패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의 더러운 영적 쓰레기를 다 태워주시옵소서.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 굳어있는 것들을 완전히 옥토가 되도록 에바가루와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